2장. 다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입니다.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이 품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네,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당했던 고난을 빌립보 성도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고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과 그 싸움, 그 동일한 싸움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 그 동일한 싸움 우리 주셨대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동일한 싸움을 싸울 때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인지 성경은 먼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이 말씀이 이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5가지가 있다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이러한 5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바울의 기쁨,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싸움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도 있고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도 있고
네 번째로 인정도 있고, 다섯 번째로 긍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위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홀로 싸움의 그 싸움터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풀무불, 용광로 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같으시니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안위라는 게 뭐냐면 몸과 마음,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안위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나 또는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렇게 딱 왔는데 교회 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안위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힘이 납니다. 몸도 새롭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싸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안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싸움도 있지만 사랑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고요, 함께 싸우는 동료 군사들의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사랑의 위로잖아요. 사랑의 위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로는 사랑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걸 그걸 느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밀어내려 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른 말만 하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조금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게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닌 게 느껴졌을 때는 도움을 받았어도 별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기억하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욥의 고난을 보았느냐. 욥이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서.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합니다. 욥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라고 하면서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욥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편없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랑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욥을 사랑했다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받게 되는 위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른 말만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편없는 위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형편없는 위로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난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한 싸움이 있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싸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인정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그 창자, 내장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로 다른 곳에서는 이 인정이라는 이 단어가 속 중심으로 이렇게 빌레몬서 같은 데에서는 속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잖아요. 이 심정이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인정이에요. 인정.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인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라는 말씀처럼 동일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사랑,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심정을 서로가 서로 느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동료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하면서 그 심정으로 함께하면서 동일한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한 싸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긍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히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쉽게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긍휼이 여기는 심정,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용서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싸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있으므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가 있고 몸과 마음의 안위 편안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안위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고 인정과 긍휼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싸움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5가지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2장 이제 1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멘. 예.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2절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생각을 품고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며 세 번째로 한 마음과 네 번째로 한 생각이 되어 목적은 뭐냐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동일한 고난 이 동일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사랑의 교제,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향한 그 인정과 긍휼이 있는 가운데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동일한 싸움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이 동일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한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너희들이 싸움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5가지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함께 한 생각과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 서로 동일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속중심에서부터 사랑하며 싸우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만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도 너무 기쁜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성취하라. 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싸움이 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얻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인정과 긍휼을 얻으며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뽑아주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네,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과 정말 백업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사가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인들 군기가 빠졌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정신력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전쟁을 싸우면 이길 줄 아는 군사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대적들과 영적 전쟁을 싸우며 실제적인 전쟁을 싸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사는 고난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우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니, 전쟁하는 군인이 이 세상 전쟁하면서 뭐 먹고 살지, 뭐 이 세상 삶의 일에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삶의 일에 군인은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이 세상 일에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와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혼자 잘 싸운다고 승리할까요? 서로 이게 작전도 맞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엄호도 해주고 뭘 해줘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몸이어서 나의 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도 이렇게 관심하고 사랑하면서 져줄 줄 아는. 군대에서 행군 해보신 분 계시죠? 행군할 때 누가 한 사람이 무거워서 이렇게 군장을 못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너 혼자 그냥 나고되면 나고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신 딱 이렇게 져주잖아요. 남의 짐을 이렇게 져주고 같이 함께 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도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아니하실까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 그리스도로 인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과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한 우리 육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양보하면 됩니다. 그거는. 성경은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원인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다퉈본 적이 있으세요? 네, 매일 다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 다투는가. 잠언 13장 10절 말씀. 잠언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시작.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지금 뭐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오직 교만해서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보다 더 높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좋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 마인드라고 그러죠. 마인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인드를 성경을 지금 생각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지읒자 이렇게 발음을 내서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시옷으로 낮게 이렇게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오직 겸손한 생각. 오직 겸손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겸손한 생각은 뭐냐면요, 겸손한 생각은 남보다 나를 더 낮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이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낮추는 것.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 이것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여기서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겸손이고 말씀 아래에 있는 게 겸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든 또 나보다 아는 것이 적든 나보다 가진 것이 적든 나보다 키가 작든 나보다 키가 작든 뭐 이렇게 저는 저보다 작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깔보는 듯한 이렇게 느낌. 그러니까 나보다 뭘 가지지 못했든 배우지 못했든 뭐가 없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위에 두고요. 나는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반대로 그 사람을 내 아래 두고 나는 그 사람 위에 가 있는 이게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도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내 자신을 높이고 말씀보다 내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장로는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서로에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고 나보다 못났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 제가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다 겸손으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하면서 또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은 겸손한 척 하고요. 옷 잘 입은 것 같은데 속에 마음이 교만하면 이것을 성경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합니다. 꾸며낸 겸손이에요. 겉에 봤을 때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은 교만해요. 이거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거 말고 겸손은 겸손한 생각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많이 주고 싶은데 이게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시고 은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겸손한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 무엇이에요? 이 생각이? 맞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라는 것처럼 이 생각은 뭐냐면 겸손한 생각입니다. 이 겸손한 생각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라고 그러잖아요. 이 같은 생각을 품고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기 이 생각 이 다 겸손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 겸손한 생각이에요. 겸손한 마인드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신을 낮추어서 언제든지 복종하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저희 모두가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이 겸손한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곳 위에 거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겸손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도 품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저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안식을 저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셨던 멍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작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것들을 배우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주님께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가서 그렇게 날마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생각을 품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겸손한 생각을 품은 자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많아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렸고요. 8가지 정도로 추렸는데 다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질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 극도로 사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극도로 사악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하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 아무리 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12장에서도 그가 스스로 겸손히 행하매 주께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 겸손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에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재앙과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들으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에 보면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시편 10편에서는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소원, 그것을 주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주를 자랑하는데 겸손한 자들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말씀.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비웃으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비웃는 자, 하나님을 비웃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비웃냐? 교만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얘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겸손해.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명예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같이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명예에 앞서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럼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이사야서 5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57장 15절 말씀 같이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높고 높은 이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 거하신다. 주님, 여러분 주님과 그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겸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이 자신을 낮춘 거잖아요. 자신을 낮춘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5장 6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의 진리입니다.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높아지려고 하면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가고 나면 다 뭐라 그래요? 저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더 낮아집니다. 예,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게 뭐냐? 겸손한 생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나움 앞에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두 번째는 긍휼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게, 네 번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